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 가지는 천하 없어도 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점점 말라갑니다. 결국 부스러기가 됩니다. 형체가 없어집니다. 거름이 됩니다. 어떤 나무가지든지 간에 일단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신앙의 믿음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기는커녕 나무에서 떨어진 이 가지처럼요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삶이 허무합니다. 이렇게 살려고 내가 태어났을까? 죽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남은 생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지? 온갖 그러면서 또 혹은 온갖 방탕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면 되지 뭐 하면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삶을 방문해버립니다. 이것이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와 같은 그러한 인생입니다. 점점 사는 곳에요 자신을 잃습니다. 점점 사는 곳에 그냥 활력을 잃어버립니다. 삶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잃어집니다. 삶의 의욕을 잃다 보니까 점점 더 막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이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어차피 내 생명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하면서 막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나무 되시는 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있는 이 가지 같은 인생은요 참 슬픈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나 예수님께로 오라. 나 예수님께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는 인생들에게 참 힘이 되십니다. 참 안식이 되십니다. 대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최고의 짐인 이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죗값으로, 나의 죗값으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세르파를 아십니까? 네팔의 이 산악지대에 거주하는 이 민족 이름이 세르파라고 합니다. 이 네팔 같은 곳에서는 에베레스트와 같은 이 큰 높은 산을 오를 때 대신 짐을 지고 산을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셰르파입니다. 내 짐을 이 대신 셰르파가 지니까 홀가분한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셰르파와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셰르파가 그러는 거예요. 등산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짐 맡겨. 내가 짓게. 나는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하는데도 아니야, 내 짐 내가 짓게 하면서 계속 힘든 산을 오른다면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습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분명히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짐, 인생의 무거운 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다를 수 있겠죠. 이 인생의 어려운 짐과 이 인생의 무거운 죄짐을 나 혼자 지고 호덕이면서 쓰러질 듯이 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찬송가 337장 내 모든 무거운 짐을 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님. 2절 내 모든 괴로움, 2절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3절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4절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구원해 줄 분 은혜의 주님, 나의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찬송가의 해석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호프먼 목사가 작사하고 작곡하였다. 그는 교구 내에 있는 빈민촌을 직접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였다. 1894년 어느 봄날 한 가난한 교인집을 방문하여 번민과 고통 속에 있는 그 교인을 상담하면서 얻은 영감으로 이 찬송시를 쓰고 곡을 붙였다. 이 찬송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 혹은 죄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세리파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을 어떤 사람에게는 완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맡겨지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도 되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도 되시는, 그리고 하나님도 되시는 예수님께는 맡길 수 있습니다. 온전히 맡겨집니다. 쉬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안진 것 같은, 마치 무거운 이 죄의 짐을 벗은 것 같은 쉬운 인생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길 되시는, 그리고 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붙는 길입니다. 그 길이 길 되시는, 그리고 가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내 마음에 모시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입니다. 그는 불신의 눈을 가졌습니다. 예수가 무슨 하나님이야? 예수가 무슨 구세주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온갖 나쁜 행동, 나쁜 일을 했던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드디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호련히 막 강한 빛이 그에게 비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립니다. 얼마나 강한 빛이었으면은 눈이 안 보여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음성이. 그러면서 바울이 대답합니다. 5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6절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요, 바울의 눈에서 불신의 이 비늘이 떨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네. 불신의 눈에서 불신의 비늘이 막 떨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막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 역사,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본 겁니다. 바울이. 결국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앙상한 가지였던, 말라 비틀어진 이 가지였던 이 바울, 그 바울이 신앙의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죽는 사람이 사람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물이 막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신앙의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 가지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데, 그럼 어떤 열매가 그럼 맺혀지게 될까요? 먼저 기도응답의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가 참 신비로운 것은 마음속으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혹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만 먹어도, 그 마음을 물론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만,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이틀 전입니다. 어떤 분에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이 선교회, 선교단체에서 어떤 무엇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저보고 신청을 해보랍니다. 신청을 하면은 분명히 선정이 될 거라고. 이 선교에서 하는 일이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합니다. 매년 이 농촌에 미자립 교회 한 6-7개, 6-8 뭐 이런 교회, 6-8곳의 교회들을 보수를 해주고, 혹은 리모델링 하는 일을 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선교회입니다. 많은 일들 중에. 그런데 이 일을 전에 무료로 합니다. 오셔가지고 막 본인들이 막 수고해가지고 수고하시면서 막 식사하고, 그 다음에 때로는 뭐 1박 2일, 2박 3일로 가는 이런 숙식까지 해야 되는데, 이 숙식까지 전에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 교회 전혀 무료입니다. 교회는. 저는 한 3-4일 전에 마음속으로 그런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내년 봄에는 교회 혹이 외벽에 페인트 칠을 좀 해야 되겠다고, 2026년 봄에 페인트 칠을 꼭 해야 되겠다고 제가 3-4일 전에 그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사람을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사람을.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물론 제가 한 34년, 35년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셀 수도 없는 많은 그러한 기도응답을, 제가 셀 수도 없는 기도응답을 받아왔지만, 경험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놀랍니다. 나 마음만 먹었는데 3-4일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사람을 그렇게 연결시켜 주시네. 나는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냥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저만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지금 믿음으로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각 사람의 환경과 처지에 맞는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체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이 열매는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록 늙어가지만 나의 하나님은 사람과 같이 늙는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그러면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을 때 맺는 열매는 기도 응답뿐만이 아닙니다. 나무 되시는 내가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기만 하면 맺는 열매는 기쁨입니다. 기쁨. 요한복음 15장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약 한 14일 전에입니다. 어떤 교회 삼척시 근덕면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 은퇴식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단은 70세가 되면 은퇴를 합니다. 그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을 비롯해서 거기에 오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 여러 목사님들을 제가 배웠습니다. 7, 8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같이 같은 노예에 있었던 그런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다 아는 분들이죠, 제가. 그리고 나서 약 7년, 8년 제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면서 다른 노예가 바뀐 거죠, 이제. 노예가 바뀌어서 그분들을 7, 8년 만에 처음 뵀어요. 만날 일이 없었어요, 중간에. 예.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것은 그분들이 7, 8년 지났는데도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아. 그분들 나이가 막 70 전후예요, 지금 막. 어떤 분들은 은퇴하셔서 오신 분들도 있었으니까 70, 40, 50 이런 분들도 있고, 예? 그러면서요, 하나도 안 늙은 것 같으면서, 얼마나 목사님 찬양대라 해가지고 찬양단에서, 목사 창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한지. 진짜, 예? 그러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야,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도 좋은 거구나. 예수님 아니면 저분들이 7, 8년 지났는데도 어떻게 지금 안 늙고 이렇게 안 늙은 것 같을 수가 있을 수 있겠냐. 예수님 아니면. 응?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내 마음에 충만하면 늙는 것도 더디구나. 늙어가는 것도 더디구나. 기쁨이 충만하면.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몸 관리도 물론 잘해야 합니다만 그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지. 나도. 물론 제가 이런 말을 하기에는 아직 물론 이른 것 같기는 해요. 조금. 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으로 사니까요. 인생이 막 즐거워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인생이 행복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나무 되신 예수님께 같이 된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기만 하면 맺는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만 있는 거 아닙니다. 기쁨의 열매만 있는 거 아닙니다. 나무 되신 예수님께 같이 된 내가 믿음으로 붙어 있으면 맺는 열매는 예수님의 제자됨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란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 나의 주님 예수님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지요. 부모 한번 자녀를 한번 보십시다. 여기 부모 자녀 오셨는데 어느 분이 자녀인지 모르겠어요. 아들, 거기가 자녀입니까? 예. 자녀는요, 우리 부모를 외적으로나 이 성품적으로, 심적으로나 성격적으로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닮지 않았다면 진짜 내 자식인가? 진짜 내 부모인가? 의심해야 됩니다. 앞에 제 자녀 있는데 닮았다고 거의 닮았다는 소리를 19번 다 듣습니다. 예. 나의 주 예수님을 이 닮아나가는 것 역시 죽을 때까지입니다. 그냥 잠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기 어렵다고 중간에 그만두고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몸부림쳐야 됩니다. 나는 여전히 물론 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붙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는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자됨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같이 강권하여 나를 만나주심으로 변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의 열매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됨의 예수님 제자됨으로 예수님 닮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